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오랜 세월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그런 사라가 드디어 12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사라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9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은 일이 가장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벌써 37세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아마도 이 귀한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두고 떠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슬펐던 사람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했던 이 사라가, 아내가 죽자 아브라함의 이 남편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괴로움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죽은 아내를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 지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헷 족속의 마을에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장사 지낼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헷 족속, 그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그 땅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아내를 아무 곳에나 장사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구입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을 주민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이라면 어떤 땅이라도 줄 테니까, 팔 테니까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신을 나그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는, 그 헷 족속에 사는 지역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는 곧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기럇 아르바, 이 헷 족속에 사는 이방 동네에 와서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거리가 불과 4km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낯선 지역에 가서 살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에 살고 있는 이 헷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마을에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땅을 구하기는커녕 살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낯선 사람이 우리 마을에 이사 오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선택하면 그 땅을 드리겠다, 주겠다, 팔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헷 족속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이다.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신은 주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백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방백을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 족속인 아브라함인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이전부터 알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헷 족속은 이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다, 방백이다,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했던 사건을 아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여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역할에 대해서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이방 왕이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 아내를 돌려보냈죠.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이 헷 족속 사람들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두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헷 족속들은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 불친절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자기네들도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혼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또 1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여러분,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방 낯선 동네 가서 살게 되었는데 자기가 돈이 많다고 해서 돈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왕이라고 이렇게 대접을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겸손했습니다. 이 헷 족속 사람들을 사랑했고 도와줬고 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 우리 성도 역시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 성도들을 대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헷 족속이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원하는 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을 내가 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에브론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에브론이 뭐라고 말해? 내가 그 땅을 기꺼이 당신에게 팔겠습니다. 팔겠습니다가 아니고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다고? 파는 게 아니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땅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횡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은 공짜 땅이 싫다는 겁니다. 공짜로 땅을 주는 건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에브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굴러 들어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땅을 공짜로 그 이방인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브론이 땅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하시겠습니까? 돈을 주고 아니면 돈을 주고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의 죽음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땅입니다. 즉 땅을 굳이 돈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땅을 공짜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기를 원했습니다. 아내의 그 매장지. 아브라함은 결코 돈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일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아예 그 땅을 너에게 통째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장차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 나이인데 아직 아들도 없는데 무슨 후손들은 무슨 말이며 땅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들과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장차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방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떻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 들이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지금 이 사라가 죽고 이 땅을 사려고 할 때, 매장지를 구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먼 훗날, 즉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날 수백 년 후에 400년 후에 이 땅으로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내가 그 장차 수백 년 후의 후손들을 위하여, 나의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위하여 매장지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땅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아내를 아무 땅에다 장사 지내도 되겠지만은, 혹은 공짜로 주는 땅에 장사를 지내도 되겠지만은, 기왕이면 그 땅은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구입한 땅이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는 이 특별한 땅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수백 년 후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왜 또 굳이 돈을 지불했을까요? 그것은 먼 훗날 성취될, 수백 년 후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돈을 주고 산 이상, 여러분 돈을 주고 산 이상 그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을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법적으로 아브라함 자기의 땅이 된 그 땅에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 땅을 산 이유는 장차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짜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은 단지 자기 자신과 혹은 아내를 위해서만 산 땅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 그의 아내 사레, 그 땅에 묻혔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또 며느리 리브가도 그 땅에 묻혔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가족들이 대대로 묻히는 가족 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손들이 먼 훗날 출애굽하여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있는 이 무덤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후에 그 출애굽한 백성들, 여러분,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가긴 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돈을 주고 샀던 그 땅,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던 그 소유지, 그 땅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비록 400세겔이라고 하는 다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라도 아내 사라를 위해서 땅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나안 땅은, 그 땅은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그의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왜 공짜 땅을 싫다하고 마다하고 굳이 돈을 지불하고 하면서까지 그 땅을 사야 됐는가, 사기를 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최초로 묻힌 사람은 바로 사라였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 사라가 먼저 죽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주고 산 가나안 땅에 묻히는 최초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와 어미로부터 정말로 장차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후손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 어디에 뭐 좋은 땅을 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굳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셔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그러나 굳이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인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래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믿으니까 쉽게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주고서라도 이 땅을 사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뭘 한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역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 자체는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 공짜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구원은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도 기꺼이 값을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 거룩한 삶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성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이미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은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곡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역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며 사랑을 베풀며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히 불신자들 속에서 성도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성화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값조차 지불하기 싫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기 싫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가를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자기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공짜 땅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수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하고 친절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고 살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2월 한 달, 더 나아가서 이번 남은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값을 지불하여 땅을 구입하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구입하시고 공짜 땅을 좋아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을 치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장사를 위해서 땅을 구입할 때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굳이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장차 그 땅에 돌아올 자기 후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치르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통하여 거저 주어진 구원, 공짜로 주어진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을 확실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짜 땅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화의 길을, 또 겸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